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 송나라에 천을 표백하는 일이 가업인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물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식구들의 손이 자주 텄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서 한겨울에도 손이 트지 않는 약을 개발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문을 들은 한 나그네가 찾아와서 손을 보호해주는 약의 제조법을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곧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것을 얼마 정도에 팔면 좋을까? 가족들은 이 말 저 말을 하였습니다만 결국 100냥 정도면 충분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내과에서 일할 때나 쓰는 약인 이 약을 얼마나 받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적당한 액수인 100냥의 그 약의 제조법을 팔았습니다. 즉시 나그네는 그 제조법을 가지고 옆 나라인 오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병사들이 겨울에도 이 약을 바르게 되면 손이 트지 않아서 적과 싸우게 될 때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오나라 왕은 옳은 말이라 생각하고 그 약을 바로 제조하여서 병사들에게 나누어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월나라와 해상전을 벌여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승리를 가져다 준 나그네에게 많은 상과 더불어서 높은 주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라 할지라도 어떤 곳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와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석을 보석으로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원석에서 보석을 알아보는 눈은 더 중요하고 뛰어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다면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지라도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부족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잔치에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예기치 않게 포도주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포도주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 가정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그것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만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아뢰는 순간 그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마리아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안 것입니다.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마리아는 생각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생각이 결국 그 가정의 어려움과 그리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그의 문제는 부족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섭고 또 다급한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왕의 신하로서 그는 아마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과 노력도 다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 인간관계를 모두 활용하여서 아들의 병을 낫게 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살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 왕의 신하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프지만 차마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 현대그룹의 회장님이었던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현대그룹이라는 그룹 차원에서 모든 인적 네트워크와 경제력을 동원하여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왕의 신하로서 권력이 있었고 또한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는 그가 가진 외적인 조건으로도 세상적인 모든 것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가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 왕의 신하는 자신의 체면과 명예,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지금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의 최선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자신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는 예수님께 한시라도 빨리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바닥난 순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순간,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에 더 빨리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크게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의 죽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거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쓰러질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었을 때 성경의 주인공들은 주님께 부르짖거나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그런 상황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면 그때야말로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때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러한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임을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나 마음 졸이는 것,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아서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매우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우리에게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서 그런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런 마음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나에게 희망 주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고 엎드러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강청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신음소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졌던 것도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의 믿음이 크거나 아주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왕의 신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을 때 왕의 신하 역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그는 들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주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 역시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내 아들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의 믿음이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만 하면 내 아들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을 그는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바로 들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땅이 좋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땅을 만날 때 잘 성장합니다. 좋은 땅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왕의 신하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은 큰 믿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풍문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집의 문제와 연관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 집에도 오시기만 하면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집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을 보면 예수님께 그는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는 47절과 49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이나 내려오셔서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야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모시고 빨리 자신의 집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여도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군대 귀신이 떠나가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외치실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그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지만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그는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단지 그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작은 믿음이 있기에 그나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거나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외칠 때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즈젤라 제피가 쓴 행운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레이트 스모키라는 작은 마을에 한 목사님이 자그마한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입당 열흘 전에 관공서에서 건물 규모에 비해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는 쓸만한 땅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고 그래서 교회는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심각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면 뒷마당에 있는 산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담대하게 주일 설교를 마친 후에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저녁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300명의 성도 가운데 24명이 기도에 참석하였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은 간절하게 3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녁 10시가 되어서 기도를 마쳤을 때 목사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정대로 다음 주일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와 분명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남자가 작업용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에컴 건설회사에서 왔습니다. 현재 대형 쇼핑몰을 건축 중인데 땅을 메울 흙이 필요합니다. 만약 교회 뒷산에 있는 흙을 저희에게 매가 가신다면 처리 비용은 물론이고 도로 포장과 뒷처리까지 그리고 주차장까지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땅을 메울 흙을 구하지 못하면 저희는 그 공사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꼭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 조그만 교회는 예정대로 다음 주일에 새 성전 봉헌식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넓고 깨끗한 주차장까지 그리고 진입로까지 보너스로 받았다고 합니다. 봉헌식 날 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작은 믿음에 반응하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활용하신 분이십니다. 작은 믿음에서 출발해도 좋습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63 빌딩도 작은 벽돌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큰 교회도 한 사람의 작은 헌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강은 태백산에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의 일터와 모든 인생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부터 시작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어느 순간 큰 강을 이루고 큰 산이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다가 아닙니다. 기적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표적을 보아야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기적을 좋아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표적 신앙을 초월해서 말씀에 뿌리를 둔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신앙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든 보지 않든 오직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신앙의 결과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역사를 믿고 나가게 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은 기적이 없을지라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살게 되어지면 그 믿음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게 하고 우리의 생활에 능력 있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서 후퇴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넘어지고 맙니다. 쓰러지고 맙니다.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는 자가 되어집니다.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가 천국 문에서 돌아서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 은혜 받았던 것, 옛날 기적을 체험했던 것, 옛날 은사 받았던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나가면 모든 의심과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심지어 악한 사단의 세력도 말씀을 가지고 외치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외치십시오. 질병 앞에서, 때로는 문제 앞에서, 때로는 두려움 앞에서 말씀을 외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는 모든 괴로움과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을 외치는 순간 모든 가난과 저주는 떠나가고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믿고 갈 때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자 집에서부터 한 하인이 나와서 영접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언제냐고, 그 시간이 언제냐고 물었을 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직장, 내 사업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사업의 일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붙잡고 갈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주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힘을 내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힘있게 걸어가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길을 힘있게 걸어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성도들,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꼭 주님이 내 집에 가셔야만, 주님이 친히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셔서 때로는 손을 얹어 기도해 주셔야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거나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의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더 크게 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린 너무나도 급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의 일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급하고 애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물리치지 마시고 지금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옵소서. 상처 입은 자, 쓰라린 아픔 속에 고통한 자, 질병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강청한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굳게 세워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며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온천하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끊임없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